자, 창세기 1장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자, 이제 다섯째 날이 지나서 이제 여섯째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그 다음에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읽어도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24절에 말하고 25절에 말하고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먼저 육축을 내고 기는 것을 내고 땅의 짐승을 내라 이렇게 종류대로 내라 했는데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땅에 짐승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고 육축, 이게 순서가 바뀌었잖아. 기는 것을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냥 읽어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왜 24절에서는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땅의 짐승 그 다음에 육축 기는 거 이렇게 말을 했는데 25절에는 바꿔졌어.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먼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주 만물의 이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이치를 표면적, 육적으로. 그러나 이 성경은 이게 영적인 거라 그랬죠. 그리고 더 나가서 베드로가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은 결론이 뭐냐?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 그러면 성경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한 거죠. 네. 성경의 31,173절의 결론이 뭐냐 이게 아무리 뒤죽박죽 섞어놔도 이 말한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한 거다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면 모든 말씀이 영혼 구원에 대한 결론의 말이지만 서술을 할 때는 말할 때는 표현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니까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땅은 그랬어요. 땅은 그랬으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거듭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듭난 사람. 이거를 그냥 땅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틀린 거예요. 마음이 바로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그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생물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짐승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이렇게 땅의 짐승이 됐든 가축이 됐든 육축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 표면에 있는 사람들은 표면의 짐승 육축을 생각하지만 이것이 바로 땅을 하면 살 거듭난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난 마음 속에 있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의 애정이야.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지금 창세기 1장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한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짐승과 육축들은 사나운 거예요, 온순한 거예요? 그렇죠, 온순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런 말을 잘 썼어요. 그래서 성경도 밝혀지는 게 이게 어느 시대에 기록했는 게 밝혀지는 거는 표현의 양식을 보면 알아. 이런 표현을 썼다면 이런 표현은 몇 세기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썼다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 표현을 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드러난다는 얘기. 이게 언제 기록했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몇십 년 전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상한 마음을 가지면은 늑대라 그랬죠. 그렇죠? 또 여자들이 마음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표현은 달리하는 걸 보면 여우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게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자, 누가 나를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어떤 남자가 나한테 자상하게 잘해준다 그랬더니 그 남자를 아는 사람이 뭐냐면 그 남자 조심해, 늑대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늑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늑대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늑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야. 저 여자를 조심해, 여우야. 그러니까 여우 강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에도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에도 그런 문화권에 그런 어투를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이나 7장이나 19장에 하늘 보좌를 보고 바로 내 생물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땅은 생물은 뭘 얘기하냐면 짐승 가축을 얘기하는 거야. 비유하면은. 그래서 내 짐승, 내 생물 하면 내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짐승인들이니까는 악해요, 온순한 거예요. 그렇죠, 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 짐승이 사나운 거냐, 이 짐승이 악한 거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창세기 1장은 거듭남이 되니까는 온순한 짐승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럼 무엇을 가지고 온순하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줄 마음이 다시 났어. 마음이 다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순하고 착한 자들이죠. 그렇죠? 예. 또 예를 들어서 사납다는 얘기는 불순종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땅은 그랬어요. 땅은 그러면 이렇게 거듭났다 하면 비유하면은 이것이 이 땅은 표면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가나안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에는 실제로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있어. 땅이 있어. 거기를 들어가서 표면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가나안의 이면은 거듭난 마음이죠. 그러면 이 거듭난 마음은 영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 영이가 여기가 비유하면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자, 그래서 감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자,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든 우리 이제 보면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누잖아요. 천주교인이 됐든 더 나아가서 불자가 됐든
사람이 육체를 가졌을 때의 그 심령이 천국을 만들지 못하면 그 육체의 생명을 끝나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가졌을 때 내 심령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확인합니까? 못하잖아요. 날샌 거예요. 어?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심령의 천국을 만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 말은 인용을 하면서도 모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서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죽어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 자, 그러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7족을 아껴보지도 말고 쳐죽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마음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농사를 짓는 거야. 여기서. 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 농사는 육적 농사가 아니라 영적 농사죠. 네. 여기서 산물을 내놔야 돼. 에? 그러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니. 자, 그럼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 바로 뭐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이 광야 생활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매일 아침에 나가서 주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안식일내는 이틀치를 주어서 그 욕심내서 더 주었더니 다 벌레 먹고 뭐 못 먹게 됐죠. 네. 자, 여기서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했죠. 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든 백합화를 봐라. 저들도 천부가 먹이고 입히건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면 인생들은 매일 먹을 걸 걱정을 해. 그럼 여기서 먹을 걸 걱정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어요. 박한 식물이라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식물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뭘 그리워했냐면 도리어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죠. 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어.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구도의 광장이야. 구도. 도를 닦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닦는 거죠? 마음을 닦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닦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굽적인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바꾸기 전까지 매일 만나를 먹이니까 안 바꾸는 사람은 불평하죠. 또 그 소리야. 어? 그러면서 박한 식물 보잘것없는 하면 보잘것없는 교훈으로 듣는 거야.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저 소리. 어? 지겨워 죽겠다 이거요. 이렇게 되니까는 성경에 바로 뭐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 불변번했죠. 다 물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평을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준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 만나를 먹어서 결론적으로 광야에서 엎드려졌죠. 네. 그렇죠? 네. 죽었어.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어. 그걸 비유하면은 그거는 바로 불순종해서 죽은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제 이런 광야,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들어간 거는 비유를 하면 그때서 비로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비유하면은 그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주고 얘기를 해도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는 내 입으로 박한 식물이라고 안 했네요. 이 말을 안 했어도 그 말을 불순종하면 그걸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거죠.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시침이 쿡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입으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거, 마음의 상태를 언어로 나타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한 식물, 그런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한 거야. 그 가나안 들어가서 비로소 땅은 이제 이걸 살려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사랑, 이게 하나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뭐냐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신앙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 신앙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대부분 어떤 입장이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교회 나오잖아요. 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사나우면서도 사람이 사나우고 조급하고 막 그러면서도 경건의 모양 생활을 한다고 했어. 경건의 모양 생활을 한다. 이게 바로 오늘날 예배예요. 예배는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같은 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마음은 조급하고 사나우면서도 시기 질투 미움이 있으면서도 뭘 드리기를 원해? 그렇죠. 유전에 습관에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그건 안 받는 예배, 모르는 예배예요. 안 받는 예배, 하나님 아무리 드려도 안 받는 예배야. 그냥 자기가 좋아서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혼자. 경건의 모양만 있어, 경건의 모양. 능력이 없어. 이 계명대로 이 삶은, 이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능력을 원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계명대로 지키는 게 이 사랑이랬어요. 이걸 안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안 하면서도 한다고 그러는 거죠.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돼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 볼 때 뭐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넌 폼만 잰다 이게. 폼만 잰다 이게. 폼.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럼 뭐냐? 삶 속에서, 네 생활 속에서 이제 내 말을 지켜, 내 말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고, 그게 진정한 제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의 설명은 24절 이하도 그 말을 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졌다 그랬죠? 저기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니까 교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교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교훈하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예배고 제사죠. 근데 이 삶을 자기 삶을 사라고 언제 드렸냐 이거요. 자기 삶을 사는 건 이건 안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삶이 잘 되라고 드리는 거죠. 이게 사람의 교훈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윤택해졌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얘기를 해야 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바른 소리, 너희가 처음에 나한테 누둑해 주려고 그랬더니 바른 소리 하니까는 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자, 24절 가서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듣고 뭐 하는 사람? 행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삶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졌다는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믿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진리. 반석 위에 졌다면 이게 진리 위에 졌다는 얘기예요. 참 위에 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잘 짓고 잘 짓세 하고 하나님 집 짓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떤 그 풍파가 와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한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는 얘기는 바로 진리 위에 깨달음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어떤 자기의 생활 속에 삶 속에 환난이 오더라도 무너진다는 거야, 안 무너진다는 거야?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안 무너져. 믿음이 안 무너져.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가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행치하는 건 어리석다 그러죠? 저렇게 어리석을까?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경건의 모양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 더 많죠.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무너져 버린다.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바로 뭐냐?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마태는 이랬지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는 기초석을 각색 보석으로 놨죠? 성전의 기초석. 그게 바로 뭐냐? 기초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반석. 진리가 기초가 돼서 세우는 사람은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이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봐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말의 결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결론의 열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이유야? 그걸 먹어야 기쁨이야. 기쁨.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었을 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끝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면 만나를 먹을 때가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먹을 때의 기쁨이죠. 아멘. 이때 평강이죠. 아멘.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거야.
영광 받는 거야. 그 너무 믿음의 결론이 너무너무 달어. 너무 희열을 느껴. 너무 기뻐. 너무 평안하네. 너무 평강해. 화평이 이때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늘에서 이 만나를 줄 때는 이게 뭐 박한식물이라 그러고 저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애굽 생활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가는 노정 속에 광야 생활할 때 이러는 거야. 예를 들어 이거를 현실도 정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신앙이야?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고도 내 삶이 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믿는 지인들이나 가족이 그걸 붙들고 들을 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품 바구니를 타고 다녀서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이랬잖아요. 믿는 사람도 너무 없으면 덕이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있어요. 얻어 쓰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 주는 게 낫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 그 말 틀려요? 아니죠. 항상 가족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안 믿는 형제는 저렇게 잘 살아서 무슨 저기 부모님 생신 때도 뭐 선물도 큰 걸 사오는데 이거 내놓기 부끄러운 선물 갖고 근데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나서 믿는 사람이 너무 없으면 덕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돈 벌고자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 그 맞는 말이 같지만 그 마음속에 강교한 영이 들어가서 그 강교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때 이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거야. 왜냐하면 비유하면은 애굽의 마음이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따라붙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게 따라붙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그 내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걸 왜 얘기를 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 그러면 이 만나가 끊기는 게 있어야 돼. 그런데 언제 끊기냐? 이제 내가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그걸 키워서 거기서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기쁨을 볼 날이 있어야 되죠. 이게 죽어서예요.